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역대하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르이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와람을 보냈더니 다 함께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오늘 역대하 17장의 말씀인데요.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2주 동안 이렇게 날씨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상황과 조금 다르잖아요. 어제 오전에 눈이 많이 내려서 혹시 주일에 올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일기예보를 계속 보니까는 그래도 어제 오후에 눈이 그치고 기온은 낮지만 오늘 해가 반짝한다라는 일기예보를 보니까는 오실 분들이 있으시겠다. 우리 잔스크릭 알파레타 이 가까운 지역에는 안전하게 오실 분들이 있으시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현장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또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시는 멀티미디어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예배 마칠 때까지 스테이블하게 라이브 스트리밍이 잘 제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된 그 왕국의 상황 가운데 여러 왕들에 관한 이야기, 그 중에 그래도 저희가 사순절 시작하기 전에 5주에 걸쳐서 그래도 선하다고 좋은 왕이었다고 평가받는 5명의 왕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남유다의 4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호사밧 왕에 관한 내용이 열왕기상 22장에 나오고요. 또 역대하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사밧은 3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될 때 북쪽에는 그 악한 왕 아합이 왕으로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4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관계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관계가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서로 싸울 때, 전쟁할 때도 있었지만 여호사밧 당시에는 아합과 가깝게 지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남유다에 8명의 선한 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사밧도 그 중에 한 왕입니다.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소개되어 있지 않은데 역대하 17장에서 20장까지 상당히 많은 분량이지요. 여호사밧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의 말씀 그리고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여호사밧은 어떻게 선한 왕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었는가, 좀 많은 분량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호사밧에 관한 이야기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여호사밧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서 남유다의 국방을 튼튼히 하여서 이스라엘을 비롯하여서 이웃 여러 나라들로부터 유다를 강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남유다가 이러한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분명하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역대하 17장 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유다와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그것이 여호사밧이 남유다를 강한 나라로, 든든한 나라로 지키게 된 이유라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아도 철저히 하나님께만 구한 여호사밧의 모습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바알에게 구하였던 그 잘못된 길을 여호사밧이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의 말씀,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다.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 유다에서 다 제거해서 우상 숭배를 중지시켰다라는 겁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길을 온전히 걸은 사람이 여호사밧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여호사밧 통치 시기의 남유다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로 견고하게 서게 되었고 부귀와 영광을 떨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여호와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었는가? 여호사밧이 과연 어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좋은 왕으로 평가를 받게 되었는가?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의 세 가지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 여호사밧은 말씀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본문에 앞서 소개한 말씀들이 있죠. 3절과 4절에 여호사밧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4절에는 그의 아버지 아사왕이 섬긴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도 그렇고 또 아사왕도 그렇고 좋은 평가를 받고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로도 존경을 받는 왕이지만 100%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처음의 모습들은 좋았어요. 좋은 왕으로, 선한 왕으로 평가받기에 충분한 그런 모습들이 처음에는 있었는데 중간에 혹은 말년에 잘못한 것도 있었고 또 죄의 길을 간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 왕의 경우는 밧세바를 범하는 이유로 인해서 우리아까지 전쟁터 전선에 나아가게 해서 죽이는 일까지 하게 되었잖아요. 이게 다윗의 부끄러운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아사의 경우, 여호사밧의 아버지이죠. 아사의 경우도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선한 왕이었는데 41년 중에 36년째 되는 해부터 통치 시기의 후반기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전쟁의 상황 가운데 아람 왕을 의지했다. 심지어 아람 왕에게, 아람 나라에
뇌물까지 주면서까지 그렇게 망령되이 행하연 왕이 바로 아사 왕이었잖아요. 두 왕 모두 하나님과 평생을 잘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순간순간 곁길로 빠진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다윗의 처음의 길을 따랐다. 그리고 아버지 아사 왕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아사 왕의 잘못된 길을 여호사밧이 들어서 알고 있고 또 보고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잘못된 길, 또 아사 왕의 잘못된 길을 반면교사로 삼았다라는 거죠. 반면교사가 무엇이에요? 잘못된 것을 보고서 나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반대의 길, 잘못된 것을 통해서 나의 깨달음과 나의 바른 길을 정하는 것, 이것이 반면교사잖아요. 여호사밧이 그러면 어떻게 다윗과 아사 왕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7절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왕위에 있은 지 3년이 되는 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3년이 되는 해. 왕이 된 지 3년의 기간은 지난주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죠. 아사 왕의 말년의 때입니다. 발에 병이 들어서 아버지 아사 왕이 죽기 전에 그 3년의 상황인 거지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 여호사밧이 왕이 된 겁니다. 섭정이라고 하죠. 섭정. 어린 나이다 보니까 뭐 아직 어리숙하잖아요. 하지만 병이 든 아버지가 뒤에서 이제 지시를 하면서 섭정을 하는 기간이 3년이라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35세 왕이 된 후에 3년 동안 병든 아버지를 대신해서 국정을 수행하면서 왜 아버지가 이렇게 노년에 힘들게 되었는가? 발에 병이 들었는데도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을 찾아가면서 전전긍긍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죄를 지으며 잘못된 길을 가는 아사 아버지의 그 모습,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면서 곁길로 빠졌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여호사밧이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그것을 알고 말씀을 배워야 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함을 여호사밧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아사 왕이 죽은 후에 우상 숭배를 없이 한 후에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본인 혼자서만 말씀과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방의 여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르쳐 행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5명의 방백들, 그리고 9명의 레위 사람들, 그리고 2명의 제사장을 팀으로 꾸려서 여러 성읍에 보냅니다. 가서 율법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양성한 후에 유다의 여러 지역에 보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만이 아니라 유다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왕으로 평가받은 여호사밧의 종교개혁이고 사법개혁입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10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무엇을 주셨다고요? 두려운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방의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 야, 유다는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왜냐하면 저 나라의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주변 이웃 나라로부터 두려움을 사게 했다라는 겁니다. 유다라고 하는 나라,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은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결코 흔들림이 없는 것이고 세상의 어떤 것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하지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이름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11장 38절을 보면 여러 믿음의 조상들을 향한 한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8절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 여호사밧이 그리고 유다가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야, 유다를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 왜냐하면 유다의 뒤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나오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과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여호와기를 거리려고 힘쓰는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감히 넘볼 수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이 말씀의 사람으로서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합과 북이스라엘과 연합하고 동맹하는 과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하고 또 역대하 18장의 말씀을 보면 남쪽 나라의 여호사밧이 북왕국의 아합과 동맹을 맺은 상태에서 아람의 베나닷과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야기를 한 가지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땅이 원래 우리 땅이 아니었느냐, 우리가 할당받은 땅인데 그것을 지금 아람이 차지하고 있으니 길르앗 라못을 다시 찾기 위해서 저 아람과 전쟁을 하겠으니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갑시다 라고 아합이 이야기를 해요. 아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 여호사밧이 전쟁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앞두고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역대하 18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호사밧이 한 것은 무엇이에요? 전쟁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한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합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합이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한번 물어보지요 하면서 자기 측근에 있었던, 자기와 함께하던 선지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무려 몇 명이 모여요? 400명이나 모인 겁니다. 엘리야가 싸웠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해당된 사람이었는지 어떤 선지자인지 모르지만 아합이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 모은 후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아람과의 전쟁을 우리가 나가야 되겠느냐 말아야 되겠느냐. 이 선지자 400명은 왕이시여 전쟁에 나가면 왕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400명이 다 동의를 한 겁니다. 긍정적인 예언을 한 것이지요. 아합은 이것이 거짓 예언인지 참 예언인지를 분별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여호사밧은 어떠했는가? 아무래도 이상해요. 400명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왔는데 모두가 다 100% 만장일치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이 400명이 다 승리할 것입니다. 전쟁은 당연히 해서 길랏 라못을 찾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여호사밧은 다르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깊이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면서 아합 왕에게 이 400명 말고 또 다른 여호와의 선지자는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온전히 전하는 여호와의 선지자는 없습니까? 라고 하면서 아합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아합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한 명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미가야는 흉한 일만 예언을 하고 항상 나쁜 얘기만 나한테 합니다. 좋은 이야기는 달고 먹기 좋은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아합에게 마땅히 할 말을 한 겁니다. 아합에게 듣기 거북한 예언을 했고 아합이 듣기 싫어하는 입에 쓴 그러한 예언들을 미가야가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미가야 선지자는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되면 아합 왕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하면서 성경을 이어지는 성경을 보면 미가의 예언대로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 왕은 결국 죽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합 왕 거짓 예언과 참 예언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땠어요? 말씀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저 400명의 예언자들은 거짓 예언자로구나. 미가야라고 하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라구나라는 것을 분별하여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말씀의 사람은,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은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언제 이것을 해야 될지,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바로 말씀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어떻게 한다? 판단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이 주는 능력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지혜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아사의 처음의 길을 온전히 따라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저희들에게 있어서 매일의 성경 통독과 말씀 묵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와서 함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수요일 성경 공부를 하는데 권사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성경은 참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예전에 읽은 말씀, 예전에 생각한 말씀인데 오늘 보면 또 새롭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또 다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저도 성경 공부를 매우 좋아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좋아하는 이유는 내가 받은 은혜, 그것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뭐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 나에게 주시지 않은 또 다른 은혜와 또 다른 통찰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을 통해서 듣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다른 분들이 깨달은 것, 다른 분들이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또한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공부가 되면 제가 준비한 것이 이만큼이라고 하면 제가 얻어가는 것은 이만큼인 거예요. 다른 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은혜를 받고 가는 것, 그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역대하 19장 4절을 보면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을 이렇게 팀을 꾸려서 보냈다고 했잖아요. 방백들도 보내고 또 레위인들도 보내고 제사장들도 여러 지역에 보냈어요. 그런데 역대하 19장을 보면 사람들만, 그 팀만 보낸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 왕이 직접 그 지역 마을을 찾아갑니다. 왕이 직접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친 것이에요. 사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기가 영적으로 먼저 깨어있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이 저의 수요일날 성경 공부고 또 주일에 말씀을 준비하는 저의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이 말씀의 은혜를 먼저 그 단맛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던 거예요. 사람들만 보낸 것이 아니라 왕이 직접 지방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행하게 하고 말씀을 따라 살도록 순종하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유다의 백성들에게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 왕과 같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말씀에 붙들린 사람,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을 때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의 사람, 말씀의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선 여호사밧.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역대하 20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여호사밧은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 20장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또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유다를 공격하여 오는 이야기예요.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남유다와 여호사밧에게 큰 위기가 닥쳐오는 상황이에요. 말씀으로 개혁을 하고 또 사법적인 개혁을 통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또 강하게 만들었는데 부귀와 영광을 떨치던 유다가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신앙의 진가를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 사람의 신앙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성경 공부 중에 한 집사님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왜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왜 어려움이 닥칠까요?
이 질문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왜 내가 지금 평생 하나님을 잘 섬겨온다고 했는데 우리 가정에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우리가 늘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 가지 대답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고난의 상황, 위기의 상황에 우리의 신앙의 진가가 마침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정금과 같은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그 과정으로 그 고난의 시기를 넘길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전쟁의 상황에 있는 여호사밧의 모습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전쟁을 앞에 둔 여호사밧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과 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새 민족이 쳐들어오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두려움에 그친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은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서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무엇을 하라? 금식하라는 거예요. 금식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러 지방 성읍에서 모여왔다. 어디로 모인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모인 겁니다. 성전으로 모여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전쟁을 앞둔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할 것, 그리고 성전으로 와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자, 기도를 명령을 했습니다. 아모스 5장 6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 5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사는 길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래요? 여호와를 찾으라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간곡한 외침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는 표현이 많아요, 성경에. 그런데 이게 어떤 전통적인 표현인가 하면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는 것은 성소를 향하여 나아가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라?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 나아가라. 성소로 가라. 성소에 가서 기도하라. 성소에 가서 예배하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뜻하지 않은 일을 당할 때가 있지요. 2026년도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쳐오는가, 눈보라가 몰아쳐오는가, 왜 도로가 이렇게 얼게 되었는가, 뜻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는 말씀,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라는 것이지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닥쳐질 때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요 생명이 된다는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길이 미끄러운데도 기도하면서 나오셨잖아요. 예배가 참으로 소중한 것이로구나,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구나, 그것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마침내 전장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기도로 나아갔지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는데 여호사밧의 이 남유다의 전쟁은 아주 독특했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을 했다. 이 왕이 백성들하고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이 세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의논을 한 결과가 뭐예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노래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성가대, 찬양대를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군인들 앞에 이 찬양대를 앞세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세 나라가 쳐들어오는 전쟁의 상황인데 군대가 앞선 것이 아니라, 무기가 앞선 것이 아니라 찬양대가, 성가대가 앞서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하면서 찬양을 부르며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찬양대의 찬송이 시작되자 하나님의 복병들을 통해서 이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서로를 죽인 거예요. 손 하나 되지 않은 이 남유다 사람들 마침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서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으로 나아가지요. 그때까지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역대하 20장의 후반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전쟁이라고 하는 위기 상황 가운데 무기를 준비하고
또 군량미를 비축하고 그런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하고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전쟁 이후 여호사밧의 이야기 역대하 20장 30절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평강을 주셨다.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평강의 복인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다윗과 아사 왕의 처음 길을 따라갔습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또 찬송의 사람으로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나라가 태평하게 되었고 백성들이 평강의 삶을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이 좋은 왕으로 평가받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역대하의 17장에서 20장까지 상당히 많은 분량인데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생각하다 보니까 말씀의 사람 여호사밧, 기도의 사람 여호사밧, 또 찬송을 부르며 나아가면 여호사밧. 그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율동을 하면서 불렀던 찬송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어떤 일이 생겨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면서 어려서 예쁘게 율동하면서 불렀던 찬송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어린이 찬송을 함께 좀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찬송, 기도, 말씀 이 세 절입니다. 한번 찬양을 해볼까요? 윤도경 장로님 악보를 좀 돌려주세요. 카메라 돌려주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마지막 말씀을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할렐루야. 예쁘게 어린아이처럼 찬송한 분이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 이산나 권사님, 한 분은 배청혜 권사님. 어제 도로가 어떤가 한 3시경이면 눈이 그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집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크로고 있는 데까지 메들락 브릿지 로드가 어떤가 해서 크로고 있는 데까지 다녀왔는데 큰 도로가 다 녹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 원래는 토요일 날 녹화를 해서 송출을 하면 좋을 텐데 내일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무실에 왔는데 그래도 걱정이 되잖아요. 반주자 집사님이 수완이에 사는데 그 단지가 언덕길이 많아서 반주 하러 오기가 어려울 걸 저는 예상을 했어요. 여기 로컬길이 금방 녹은 것 같지만 그늘진 곳은 바로 얼음 빙판이잖아요. 가장 위험한 애틀란타의 운전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메리앤 사모님은 오실 수 있을까? 못 오실 수도 있겠구나. 김미구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니까는 순간 그러면은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드리지? 내가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 그래서 혼자서 사무실에서 기타를 막 치면서 오늘 찬양을 다 불러봤어요. 찬송을 부르니까는 놀라운 일이 생기잖아요. 사모님이 저 갈 수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 또 기도할 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생겨요? 놀라운 일들, 기적과 같은 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호사밧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에요? 찬송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호사밧과 같은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찬송의 사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함으로 이 땅의 삶 2026년 한 해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